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려 대서사시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욥기가 대서사시였어요. 욥기가.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학자예요. 세상의 언어학자인데 욥기를 모르는 사람은 시를 논할 수 없다. 욥기를 모르는 사람은 시적 감흥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태가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욥기를 시가서가 아니라, 시가서는 맞지만 시가서로 분류하기보다는 지혜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기의 말씀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물에도 무게가 있고요, 물에도 질량이 있고요, 물에도 움직임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2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지혜와 관계된 말씀이고 욥의 마지막 변론,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욥의 변론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과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성품, 열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럼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략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3번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라 좌수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조선은 지금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지략으로 싸웠어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기는 싸움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연거푸 승전을 합니다. 계속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에 부임을 한 이후부터 계속 준비를 해요.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어요. 군선이 12척의 배였다니까요. 울들목에서 333척을 맞이합니다. 12척이. 한 척은 어선이었으니까요. 13척이 아니라 12척이었어요. 명량에서. 그것이 그 유명한 명량 해전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기냐면 나폴레옹하고 전쟁에서 이겨요. 당신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저 비슷한 수준에서 싸워서 이겼을 뿐이고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명장 중에 명장이 있는데 제너럴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제독이라는 뜻이에요. 이순신 제독.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해에서 러시아의 해군과 일본의 해군이 맞섭니다. 그때 보기 좋게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배워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네?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모르고 당하기보다는 알고 당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 최대한 알아가셔야 돼요. 참된 지혜가 행복을 불러와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참된 지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 하는데 왜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까요?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참된 지혜의 발견입니다. 욥은 참된 지혜를 얻고자,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했지만 쉽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는데 그는 어디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찾았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욥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했지만 쉽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 조그만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함부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는 곳이 또 인터넷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없더라고요.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없더라고요. A라는 사람에게 맞는다고 해서 B라는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에게 당뇨병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공고를 해줘요.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 제발 따라하지 말라고. 최근에 들어서 그런 곳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의 어느 한의원에 가게 되면 만병통치약을 준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거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해. 게다가 그게 돈이 무지무지하게 비싸답니다. 수백만 원 호가 안 돼요. 그래야 사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수백만 원짜리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줄 서 있답니다. 조만간 또 스르르 없어질 거예요. 사르르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런 약은 없으니까요.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와 기분 좋습니다 웃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회개하라면 열심히 회개하시고, 손뼉치라면 열심히 손뼉치고, 찬송 부르라면 열심히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거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깊은 물이 지혜를 혹시 감추었을까? 없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깊은 물이나 바다 속에도 지혜는 존재하지 못해요. 욥은 또다시 한탄합니다. 20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모든 생물들이 다 막고 있어서 못 본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저기 다 감춰 있어가지고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지혜 철학자인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등불 들고 돌아다니는데, 낮에도 등불 들고. 아이 제자들이 이상해요. 선생님 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내가 진리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단다.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여러분 되는 거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러분 과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실패하죠? 실패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안 돼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돼야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멸망과 사망도 소문만 들었지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의인화되어서 언급된 멸망과 사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의 종말에 가게 되면 보일까? 지혜가 찾을 수 있을까?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멸망과 사망도 극단의 어려움도 마지막에 가서 겨우 지혜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침내 욥은 깨닫습니다. 2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깨달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길을 아시고,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시고, 지혜의 길을 아시고,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3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83세 된 노인분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83세 된, 중국에서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셔서 함경북도로 이주하셨다가 거기서 몇 년 사시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셨대요. 중국에서 43년 동안 교편 생활했답니다. 신방을 봤는데 무의식 중에 제가 질문, 혹시 공산당원 아니셨습니까? 공산당원 맞대요. 그 따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따님이 기도 제목을 넣는 거 두 가지 기도 제목. 아들 취업을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는 날부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는 날부터. 근데 지금 드디어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등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2개월 됐나요? 그밖에 안 됐어요. 2개월도 채 안 된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원이라 씨알도 안 먹혀요, 목사님. 그러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해처럼 밝게 오늘 예배 드리고 하셨어. 조남도 기가 막혀요. 조남이 억성도 아니야. 조야, 조성. 조야, 조. 할렐루야. 넘어가. 조야, 조. 와. 조시성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씨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이야, 이. 야, 진짜. 그 장씨는 그래도 괜찮아. 짱이라는 말도 있잖아. 짱이야, 이런 말도 있잖아. 근데 참 신기해요. 조야. 조남이요, 일종이십니다. 유일한 종. 야. 근데 이 어르신이 83세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꼬장꼬장하게 생기신 분이 교회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바뀌어지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따님이 조현주 성도님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발이 떠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늦게 오셨어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저 뒷자리가 좀 비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누구도 아프다 그래가지고 많이 빠지셨잖아요, 오늘. 근데 예배를 쭉 인도하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설교를 쭉 해나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분도 늦게 오신 거예요. 왜 늦게 오시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깨끗하게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오시다가 이발하고 오신 거예요. 오시다가 이발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이발까지 딱 하시고 오시니까 설교 도중에 들어오신 겁니다.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남기성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80이에요. 청정하세요. 전도하다가 간혹가다 만나요. 어디 가시냐니까 거의 뛰다시피 다니셔. 80 되셨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더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우리 참된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침내 욥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공산당의 선언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어르신. 그때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예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도요, 그 주간에 취업됐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던 그 주간에. 너무 놀랍죠? 진짜 놀랍죠? 아들은 중국에 있어요.
24절 26절입니다.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 안에 지혜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24절에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은 24절 이하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길과 그것들이 있는 것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똑똑함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참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안 될까요? 왜 자꾸 안 될까요? 간단해요. 안 되는 길만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람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왜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도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와 같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이니까 5절이잖아요. 5절인데 길지 않고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적 구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문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단문으로. 근데 이 짧은 5구절 속에 13가지의 보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는. 그 보석들이 당시에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당대에 가장 비싸고 고급스럽고 값진 보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보석들보다 참된 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물건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많은 돈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나 큰 권력, 혹시 높은 명예, 사람들의 이름, 명성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참된 지혜가 없어서 비극적인 종말에 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망한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300년이 넘도록 그 돈을 써도 다 못 썼어요. 300년이 넘도록 그의 후손들이 돈을 써도 솔로몬의 재산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솔로몬이 무너지는데 지혜가 없어서 무너져요.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를 잘못 쓴 거예요.
지혜는 받았는데 지혜를 잘못 썼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망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망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지혜를 못 받아서 망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를 잘못 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길이 안 보여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진짜 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시가서가 말하는 지혜는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좋아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물질 중심주의가 되었어요.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쾌락을 누리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갖추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학교 생활하라, 이거는 가르쳐줍니다.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은 안 가르쳐줍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학교는 빠져도 돼도 너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돼. 이 우선순위를 꼭 가르쳐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 강남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구약 성경을 배우는 강좌래잖아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좀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고 좀 살아가 보세요. 신기한 거는요,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 몰려왔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애를 쓴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5% 이상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3% 겨우 넘긴다고 했는데, 이제는 25%가 넘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주는 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을 멀리해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것도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줄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당연히 은혜스럽지 못하죠. 여러분, 말씀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된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가 열린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안 읽는데 우리 애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애들이 다 합니다. 애들이 뭐라는지 속으로 엄마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네. 아빠가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우린 조그만 일에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많은 지식은 습득을 합니다. 근데 정작 지혜를 갖추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인내심이 떨어집니다. 참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원래 사실은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하도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잘 나가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잖아요. 33살에 요절합니다.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인도에 가서 큰 강 앞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도 안 됐어요. 그래 놓고선 모든 나라를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근데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를 차지하거라. 자기도 힘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 나는 물려주지 않노라. 대단하죠. 그 나라가 네 쪽이 납니다. 강한 장수들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수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였어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 사람이 기원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찬탈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바쳤던 유명한 몰지각한 왕이었어요. 그때 유대 땅에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을 해요.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마카비 형제에서. 이게 중간기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지혜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아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혜를 갖추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지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언젠가는 전부 다 무너져요. 망하는 건 순식간.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이 참된 지혜이며 명철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동사는 모두 다 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선포하시며, 지혜를 굳게 세우시며, 지혜를 탐구하셨고.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신 동시에 지혜를 매우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 그 다음에 악을 떠남.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이게 무슨 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잘하는 처세술, 어떤 기술을 잘 발견하는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요, 보고와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보고와 같을까요? 삶의 원리, 생활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보고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보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악을 멀리하고 떠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한 번도 안 만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요. 사무엘 하 끝부분에 보면 다윗의 살아온 이야기들에서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전부 다예요. 어느 나라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짱가가 나타났어요. 그 짱가가 누굽니까? 아비새 요압 장군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어떤 때는 거인하고 싸웁니다. 다윗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또 다윗의 장수들이 와서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 다윗의 길로 행했던 히스기야, 다윗의 길로 행했던 여호사밧 임금, 다윗의 길로 행했던 모든 임금들, 그들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상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악을 떠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이 악인지 모를 정도로 악하고 악이 짓물을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의인들은 안 되고 의인들은 맨날 죽 쓰고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죽 써서 개 주고. 근데 여러분, 영혼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이, 이것이고 참된 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참된 명철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떠나면 안 돼요. 두 가지 지혜. 어떤 지혜예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함이 또한 지혜라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속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를 알고 싶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알고 싶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우리는 알죠. 왜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됐는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싶었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알고 싶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그 해답을 찾습니다. 친구들이 너와 내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집요하게 그를 공격한 것은 오히려 그 이유를 알기를 바라는 욥의 마음을 더욱 부추겼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왜 고난받는,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내가 범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건 아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하지만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욥은 끝날 때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 몰라요. 욥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욥기가 주는 소중한 가르침, 참된 지혜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도 많을 텐데. 라는 질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욥기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줄까요? 욥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 고난을 한참 받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왜 고난에 언저리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답이에요. 거기 욥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기를 지혜의 문학으로 구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참 미련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조차도 모르는 미련해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내뱉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의 단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게 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도 지혜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참된 지혜를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관심조차도 없어요. 온통 돈입니다. 온통 돈, 관심, 온통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번 돈을 못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 못 쓰고 가요. 비록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악을 떠남,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명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며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날개를 꺾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찾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